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또 그를 만난 제자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이제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두 분께서는 2부 예배 때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부 예배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가 21일 동안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받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그 성경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노트 첫 번째를 보시면은 변화를 위해서, 즉 우리가 제목이 이렇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다. 즉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들이 변하여서 나에게 춤으로써 변화되어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보는데요. 이와 같이 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즉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1번 질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적극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소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심 가운데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소극적인 혹은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강권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강권하였습니까? 우리와 함께 오늘 밤을 같이 지냅시다. 날이 어두웠으니 오늘 같이 유숙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오늘 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였다 혹은 말을 건넸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강권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y urged him strongly라고 이야기해요. urge라는 단어 자체도 강한 단어죠. 그런데 그 단어 뒤에 strongly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오늘 저희와 좀 같이 있어 주십시오. 주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즉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며 그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같이 강권하여서 주님 나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21일 동안 간절하게 내가 21일을 꼭 지키리라 라는 작정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게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강권하여 주님께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21일 동안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나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시겠으며 어찌 우리의 정성을 놓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붙들고 강권하여 이르며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영과 육의 번영이 즉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 삶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의 교회에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노트 두 번째죠. 말씀을 통해 식었던 나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식었던 나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꼭 성경 구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언제입니까?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찬양과 같은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내가 분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우리의 식어졌던 영혼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다시금 불타올라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영을 소생케 하고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들이 수없이 고백합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수없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뜨겁게 유지하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을 깨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서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 우리가 같이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뜨겁다,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은 조금 더 강조되어 표현되어집니다. 뜨겁지 아니하느냐가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타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는 조금 더 가깝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떻게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근질근질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의 불탐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마음이 불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식었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다른 일들, 서로 친교하고 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영성이 뜨거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 채 그냥 다른 것만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 다시금 서야 하는 자리는 말씀 앞이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주일 예배 혹은 여러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되는 성경 필사, 성경 말씀을 내가 손으로 써가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안으로 모시는 일들을 담당함을 통하여 내 영혼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 나의 삶의 영적인 부흥의 가장 핵심은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노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제 말씀과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식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변화가 되게 되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 내 삶이 행복해지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구나 라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다시금 불타게 되면 어떠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느냐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3절을 보니까 그렇게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하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은 후에 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3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는 33절에 얘기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얘기해요. 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지체하지 않고 작정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여러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찾고 있었던 위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며 변화받게 되니까 그 위험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 두 명의 제자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나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혹은 내가 불편한 자리에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생각하죠. 주님, 그 자리는 내가 불편해요. 그 시간은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꾸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불편한 자리, 그 어려웠던 자리, 그리고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예수와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금 예수와 함께 나아가 보면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했고 내가 감당하려 했기에 어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는데 예수와 동행하며 함께 가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는 자리구나. 내가 실패했던 자리이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바라보았던 자리여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자리였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니 그 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이며 그 자리가 오히려 소망 있는 자리로서 그 자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경험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했을 때도 다 나왔던 사람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더 많은 착복한 돈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즐거이 찬양하며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받게 되면 내가 싫어했던 자리, 내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가 오히려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 내가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자리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예수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합을 해보면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과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 나의 그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맞물려서 가야 되는 영적인 훈련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말씀만이 나의 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의 힘들었던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더 드리게 되고 주님의 뜻에 맞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죠. 주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피하고 싶었던 자리가 있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했고 내가 그 문제가 어떻게 잘 되려고 내가 애썼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같이 가는 길이었네요. 이제까지 주님은 뒤로 밀어놓고 나 혼자 애썼고 나 혼자 달려들었다가 괜히 상처받고 괜히 넘어지고 괜히 힘들었었군요. 주님은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지경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붙들고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 앞에 더 간절히 서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들 아는 찬양인데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노라 한번 결단하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 주시며 일어나 나가야 할 때임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적극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결단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지 외쳐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본 적도 없었던 잠들었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하게 영접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소극적인 나의 신앙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주님 찾으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만 사람들 뒤에 숨어서 뒷걸음질 치며 내 이름만은 불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극적으로 숨어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님 부르실 때에 내 이름 제일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순간, 내 이름에 성 하나 불러주시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함이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께 순종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안아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남은 나의 삶을 주께 헌신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 나오셔서 이 앞에 볼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성찬의 이 시간 함께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참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였고 내 형제 자매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만했던 마음들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결해진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 참여 기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공동 참여 기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화해와 사랑의 표시를 주고받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의 테이블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하시고 그 살과 피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며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께 먼저 성찬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원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문제로 삶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축복하사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 우리들의 감사와 또한 우리의 눈물에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노라 헌신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또한 그들의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